원죄. 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원죄고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인간은 죄악된 상태와 조건 안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원죄, 원래부터 있던 죄, 오리지널 신, 진짜 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아무 죄도 안 짓고 그냥 생각도 없이 태어났는데 죄인인 거예요. 자범죄는 뭐죠? 자신이 짓는 개별적인 죄의 행위, 자기 의사에 의한 죄. 쉽게 이야기하면 살아가면서 짓는 죄. 이걸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스로 사는 거예요. 결국 사망인 것이죠. 죄의 싹스로. 죄를 벌고 죄로 살아요. 죄를 먹어요. 죄를 또 토해내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죠. 저 남들이 뭐 주면, 그냥 맨손으로 뭐 주면 절대 안 먹었습니다. 특히 이게 왜 시장 가면 이거 한번 잡사 보이소 하면서 막 참외 깎아가지고 이 참외 맛있는데 감사히 주잖아요. 절대 안 먹었어요. 더럽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거예요. 오늘 16문은 이 중에서 원죄에 대해서, 오늘 자범죄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 원죄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보통 이제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사람은 모두 아담 안에서 범죄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의 첫 범죄 안에서 우리는 함께 타락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며 부패했고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상당히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이 죄를 가르쳐서 원죄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서 그와 더불어 타락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르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에 예수님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는 죄책과 부패 가운데 출생하지 않습니다.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베드로전서 1장의 고백이기도 하고. 성경이라는 책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또 이야기로, 때로는 시로, 때로는 삶으로, 때로는 그분을 만남으로.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모든 책은 그 책을 쓴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도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책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들과 기록들이 있어요. 역사들이 있어요. 히스토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죄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죄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잘못된 데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구원.
이 구원사, 이 구속사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이 두 분을 알면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언약적인 관점,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두 분을 바르게 이해해야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대칭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문장이 두 개의 대칭 구조로,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죠? 실패와 성공, 그죠? 죄와 은혜, 사망과 삶, 대칭 구조로 탁 나와 있어요. 아담 안에서 라고 분명히 나와요. 누구 안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어느 파에 속해 있느냐,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분명히 말해줘요. 사람이 죽은 것과 사람이 삶을 얻는 것이 바로 이거죠.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 성경 한 구절의 대칭인 아담과 예수는 구속사의 대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아담을 알아야 되고, 아담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희한하게도 오후 예배 때도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 한 민족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왜 하셨는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인류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표가 누굽니까? 우리 가정의 대표가 누굽니까? 우리 회사의 대표가 누굽니까? 다 있습니다. 그죠? 대표. 언약적 대표자.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아담이 한 개인으로 하나님과 역사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 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로. 예수님도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물이 죄의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죄의 대가로 죽으심으로 만인이 생명을 얻게 된 원리가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5장에도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네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죽음과 정죄에 이르게 한 대표의 원리가 또한 영생의 수단이 됩니다. 죽음과 정죄에 이르게 한 대표의 원리가 영생의 수단이 돼요. 우리가 본성으로 보면 본성상 아주 악하고 죄인임이 확실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확실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이 확실하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도 확실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만민이 죄인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으로는 일부만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충만해요. 그런데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기에 능력이 충분하시지만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정됩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 사이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나뭇가지도 나무의 한 부분인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나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어떻습니까? 맛이 나쁘죠. 맛이 나빠요. 좋게 말해서 나쁘죠. 나쁜 나무에서 열리는 나쁜 열매의 맛은 역겹습니다. 이 열매의 맛이 역겨운 이유가 뭐죠? 바로 나쁜 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받죠. 여러분, 악에게서는 악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타락한 자들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처한 비참함의 이유를 알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자들이죠.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의 죄가 됩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전가. 단지 우리가 아담의 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는 우리에게 전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패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전염병처럼. 이걸 원죄라고 해요. 원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으며. 이렇게 고백해요. 원죄로 인한 사람의 본성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 죽여야 할 옛사람. 이건 어그러진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추한 것이죠. 이 옛사람은. 나의 본성. 우리 근데요, 희한하게도 거듭났다고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원죄의 부패성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원죄가, 이 부패한 이 타락함이 우리 안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청소하고 막 청소하고 정리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세세하게 보면 머리카락 있고 먼지 있잖아요. 닦아야 될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금방 어지러지잖아요. 아무리 치워놔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원죄의 부패성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원죄로 인해서 부패되고 이 타락한, 이 오염된 우리의 마음은 중생의 역사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부패성, 이 신자에게, 우리 성도에게,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이 부패성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신앙이 남아있고 때로는 뜨뜻미지근하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입술로도 죄를 짓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숨쉬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원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인 것이죠. 그래서 원죄는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하고 죄악으로 달려가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혼란스럽게 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죄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게 아닙니다. 자기의 탄성의 탄성. 아, 이를 어쩌면 좋은가. 내가 방금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을 어쩌면 좋은가. 성령의 은혜로 죄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원죄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완전하게 고칠 수는 없지만 은혜로서 죄의 힘을 죽여야 돼요. 성령으로서 육신을 죽여야 돼요. 물론 중생 이후에 왜 원죄의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이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신자로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원죄의 부패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론은 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잔재들이. 따지고 보면 중생은 출생일 뿐입니다. 출생.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롭게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살아가야 돼요.
성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또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 모순이 많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고난이. 이 고난을 계속 겪어내야 되거든요. 이 중생은 출생이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거듭나는 거죠. 그죠? 거듭났다면 이 거듭남의 생활을 또 관리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영화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 안에서 인간은 모두 원죄를 가졌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내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중생을 했다고 해도 우리의 본질에는 계속해서 원죄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부지런히 싸워야 됩니다.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 싸워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죄와 전투,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죄와 싸우는 교회. 죄와 싸우는 교회. 악한 영들과 싸우는 교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논리는 이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음 아래 있게 됐지만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가 생명 아래 있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길이 막혀버렸는데 순종을 통해서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생의 이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죄가 계속 우리를 못살게 굴듯이 거기서 나오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아담은 모든 인류에게 자연적으로 적용이 돼요. 자꾸 반복하게 되지만 인간으로 태어나면 저절로 아담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담 안에 있습니다. 뭡니까? 죄와 죽음과 저주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는 왔습니다만 이 말씀을 들으려면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믿음을 얻기 위해서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을 하든 못하든 간에 일단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져야 돼요. 이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습관적인 주일 예배 생활로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거. 우리의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떻게 이 소중한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보다도 더 하찮게 여기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정직해야 돼요.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데 어떻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 눈이 아파가지고, 눈이 찝찝해가지고
어떨 땐 가까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가지고 멀리 봤다가 가까이를 보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초점이 안 맞을 때가 있어.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약을 하나 주셔가지고 약을 하나 먹었습니다. 계속 막 찝찝해가 막 이러는데 지금 괜찮아요. 이러면 그 약을 의지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간에 좋다는 무슨 약 있잖아요. 그죠? 사요. 그거 먹었어. 막 새롭게 눈이 떠지는 것 같아. 근데 처음에는 듣는 것 같은데 2번, 3번, 4번 반복되면 안 들어요. 처음에는 뭔가 신선해. 근데 그 다음엔 안 돼. 그걸 의지하게 되는 거죠, 계속. 안 되는데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신선하게 만들어줬던 것, 그것보다도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불성설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르네상스 이후의 개념이거든요. 이 르네상스 이후 때부터 개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면서 오늘에 와서는 개인주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가치의 기준. 개인주의가.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개인주의를 기준화한다는 건 높은 가치로 삼고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눈으로 본다면. 왜요? 개인은 사회 속에, 국가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가 속한 국가가 가고 있는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개인이라도, 개인주의라도. 그 사회가 그런 겁니다, 결국엔. 그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만들어간 것은 정치인들도 무시할 수 없겠죠. 결국 우리 국민들은 일제의 종이 되어 사는 겁니다. 위정자들이 나라 잘못 다스렸으니까. 이 대표의 원리인 겁니다. 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종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풀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개인은 없습니다. 한 가정을 예로 들자면 어떻습니까? 가정의 머리는 가장이죠. 근데 가장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든지 하면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자녀들도 자연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때 이 자녀들이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억울해 할 수 있죠. 억울해 합니다. 저도 억울해 했었으니까. 개인주의적으로는 정당할지 모르지만 생각이 많이 모자란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한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의 경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인 아버지가 사업이 잘 돼요. 가장인 엄마가 사업을 잘했어요. 아주 풍요롭게 살아요. 그때 그 자녀가 내가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한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이런 풍요를 누린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나한테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해하면서 내게 오는 풍요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억울해하려면 나쁜 결과에 대해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에 대해서도 억울해야지. 그게 일관성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담이 우리의 언약적인 대표로 행한 일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아담을 내가 대표로 뽑은 적이 없는데 나의 대표로 세워졌고 나는 내 아버지를 내가 정한 적이 없습니다. 내 어머니를 내가 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어머니, 내 아버지로 정해졌습니다. 왜 어떻게 할 겁니까? 바꿀 겁니까? 내가 대표로 뽑은 적이 없는데 나의 대표로 세워졌고 그래서 그가 범한 죄가 내게 온 것에 대해서 엄청 억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나와 우리를 대표해서 그 시험을 이기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서 모든 인류가 영생을 살고 있다면, 천국을 살고 있다면, 그때 내가 나서서 나는 내가 시험에 이긴 적이 없는데, 죄를 통과한 적이 없는데, 죄를 돌파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천국 가야 됩니까? 막 억울해하면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절대로. 아담이 우리의 언약적인 대표였다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법과 역사하심을 선한 것으로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불신.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이 교만하면서. 아담의 타락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동시에 거룩한 상태가 아니고 죄의 상태, 더러워진 상태 가운데 있게 만들었습니다.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타락한 모든 사람은 아주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렇게 했으며, 또 시편 14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졌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저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 다 죄가 있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권세가 있든 없든 다 죄인이고,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죄는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 쫙 깔려 있습니다. 동시에 재난과 비참함이 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질병, 기근, 전쟁, 공해. 갈수록 세상은 재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이 겪는 비참함은 영혼의 비참함과 육체의 비참함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비참하게 됩니다.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그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살았지만, 범죄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끊기고 그 마음에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혼의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범죄한 아담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아주 비참하게 됐어요. 그 비참함은 선물로 주신 땅과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인간의 생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먼저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창조된 첫 세상은 질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후에는 저주가 따라왔고 재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뭔가를 처음 구입했을 때,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가정을 처음 꾸렸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거 오래 갑니까? 영원합니까? 그 기쁨이, 뭔가를 하나 새로 만들었을 때 그 기쁨이 영원하더냐 말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래 안 갑니다. 어느 교회가 타락했다고 보고 새로운 개척교회가 생긴데 그 교회도 결국 오래 못 가요.
왜 그래요? 사람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요. 타락한 사람이 만드는 것들은 다 오래 못 가요. 다 그 안에 비리가 생겨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묵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딱 잘한 게 한 가지예요. 자신들이 못하는 걸 주님께 빨리 알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잘한 게 그겁니다.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아버렸어. 그냥 쉽게, 너무 쉽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랑 택도 없다는 걸, 그건 금방 알지. 그건 바보라도 알겠다. 그죠? 금방 알았어. 주님께 막 달려갑니다. 평상시에 더 중요한 문제는 알려지도 않으면서. 딱 보고 견적이 나오니까 바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정말 잘한 겁니다. 견적 안 나오는데 이야기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견적이 안 나오는데도 끙끙대면서 붙들고 있죠. 괴로워하고. 그리고 정말 친해야 하고 정말 같이 손잡아야 될 사람은 안 잡고 엉뚱한 사람, 오래 있지도 않을 사람, 금방 튀어나갈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막 희덕거리고 있고, 떠나는 사람들 붙들고 막 하소연하고 있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정말 사랑해야 되고 보듬어 줘야 될 사람은 팽개치고, 마음에도 없는 사람 붙들어 놓고 막 자기 마음 이야기하고, 약점 다 보여주고, 민낯 다 보여주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그래서 농사가 힘들어진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엉겅퀴가 생기고 갈아엎어야 되고 종신토록 수고해야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가시덤불도 많고. 원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땀 흘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범죄 이후로 이 모든 특권과 유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죄 때문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술, 자신의 말, 자신의 행동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자는 어떻습니까?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됐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여자가 자녀를 낳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으리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겪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에는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전에는 없었던 이야기예요.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이후에 비로소 생긴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